사람은 하루에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엔 참 재미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연구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남자는 보통 하루에 15,669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16,215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자의 뇌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한다. 근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판 책에서는 그 대목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아리조나 대학에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계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많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훨씬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을 말을 하느냐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무엇을 말하느냐는 많이 달라요. 무엇을 말하느냐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부터 내려온 속담이지 않습니까? 말 한번 잘하면은 빚을 갚을 수 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막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이 무겁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 대한 속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했던 말을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정말 중요한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반역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려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며 이제 구체적인 심판 내용을 고지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까지 하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맹세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이 심판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묵상해 왔지만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온 첫 마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원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와 내 주변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 하셨어요? 오늘 하루 오시면서 어떤 말 하셨어요? 어떤 말 하셨습니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그냥 기분 안 좋아서 화를 냈다가도 또 그냥 감정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 변명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가 했던 그 말들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가 또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말들을 주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한 번쯤은 보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액자에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림은 뭐냐면은 그 눈길을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게 저희 집 그 액자 속에 있던 글귀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29절부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 하나님은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악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세의 중재를 수용하셔서 전부 다 멸절하진 않으십니다. 단지 믿음의 말을 했던, 믿음의 선언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20세 이하, 20세가 안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들의 칼을 더 무서워했던 이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보기에 심히 좋은 땅을 불신하고 거절한 그들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하더라도 돌아가서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낙심하면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아무런 희망도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온도계와 같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다고 잠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저주의 말을 들으면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당연히 그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축복을 들으면 기분 좋은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의 권세가 있는 우리가 과연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는 분명히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나 감정에 휘둘린 말이 결국에는 상대방과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더더욱 두려움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머리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막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혀를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제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참 좋은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떡을 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예요?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속썩여도 사랑한다. 넌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감정에 따라 격해지는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툼이나 또 싸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제어하시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넌 정말 잘 될 거야. 넌 멋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귀한 자녀야.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말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3절을 보시면은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가서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1년으로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0세 이상은 모두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 살아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연단받은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하박국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얼핏 40년이란 이 광야 생활은 형벌이라면 형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이거 40년형이면은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징계가 맞습니다만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징계라기보다는요. 사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백성을 살리고 연단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결코 빈 땅은 아니었어요. 좋은 땅이었지만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근심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광야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참 많은 곳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했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금요일 설교 때. 시간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스는 뭡니까? 흐르는 시간들. 카이로스는 뭐예요? 의미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요. 단순히 40년이라는 그 시간, 그 기간만 보면은요, 참 무의미하고 가혹한 형벌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처럼 마치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때로 보면은 이들에게는 이 40년 광야는 어떤 때입니까?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 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광야 학교.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 땅에 걸맞는 민족으로 갖고 가시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잊혀져요. 그리고 다음 것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도파민을 찾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너무 이 기간이 긴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잠깐 바꾸면은, 이 시점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점이구나. 나를 갖고가는 시기구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내 주변 사람도 만들어가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은혜로 보이겠죠. 원망스러운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말이 축복과 기대와 소망의 말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게 하시다니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지 참 기대가 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왜? 이 시간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도 만들어 가시고 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급한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까지 이걸 해야 돼요 라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6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앞서 정탐꾼들의 말들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의 10명은 뭘 말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 듣고. 실제로 뭐 빼앗기거나 죽임당한 것도 아닌데 그 말만 듣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두려움이,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하는 말은요, 순식간에 우리의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혀를 아주 작은 불에 비유하는데 이 작은 불 하나가 큰 숲을 태워버릴 수 있듯이 작은 말 하나가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은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시면은요, 말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말을 주의해야 돼요. 자, 39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슬퍼하죠. 엄청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눈물이 좋은 걸까요? 눈물을 흘리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인가요? 과연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요, 물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자기 기분대로 안 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의 눈물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눈물은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다 할 수 없어요. 이들은 아침부터 일어나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설레발을 치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라. 거기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명령조차 무시한 채 우리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들은 울었지만은 참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 억울해서, 분해서, 그렇죠? 눈앞에 놓인 이익을 놓쳐서 그래서 오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못된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만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는 올라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궤도 앞세우지 않은 채 올라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죠. 참으로 무지하고 무례하며 무법한, 경우도 없는 그런 나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에게 40년 광야가 필요했는지, 왜 그들에게는 그 기간이 필요했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무엇이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시기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시는 그것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늦은 고백은 순종이 아니에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주의하세요. 보통 믿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근데 이 행하는 것의 첫 단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말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 일에 봉사한다,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나중 일이고, 행하는 것의 가장 첫 스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가장 기본되는 행함의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믿음의 사람다운 언행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